주 안에 살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의 고백. 마이크가 안 닿는 분은 그냥 안 닿는 대로 우리 개희 권사님부터 찬양과 감사의 고백 돌아가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회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나와서 마이크 자꾸 이왕이면 하셔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답답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흥양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꽃들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이제 푸르른 5월의 계절에 저희들 이렇게 먼 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왔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네, 나오세요. 나오셔서 우리 겸손한 것은 다른 분들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겸손한 것입니다. 듣는 분들이 편안하시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 거리를 왔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자리오니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쁨이 넘치게 하는 이 날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영박사님도 앞으로 미리 나오셔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아들람 기도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모두가 다 바쁜 이 시간에 그래도 구별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 유튜브로 같이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날마다 힘있게 하시고 참으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예수의 소망 붙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둘람 중보팀이 비록 이렇게라도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와 정치와 또한 이 코로나의 모든 환경을 주께서 잠재워 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아둘람 중보팀을 사모하여서 함께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 또한 아버지 유튜브로 함께 기도하는 자들 모두에게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이사야의 영성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사야서를 가지고 우리가 하존을 품고 중보기도 하기를 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도 날마다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며 우리 영이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이사야서로 하존을 품고 중보기도하기입니다. 하존이란 말 처음 들어보셨어요?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하존인데, 네, 하존인데 이 히브리어로 이게 비전이래, 비전. 하존. 이사야서로 하존 품고 중보기도하기. 아침에 보내주신 거 그거예요? 아침에는 제가 이사야서 53장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그걸로 중보기도 하려고 일단 했고, 오늘은 이사야서 1장, 33장, 43장, 53장을 중심으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항상 이사야서 1장은 이제 서론이고 총론이니까
이사야서의 총론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을 우리가 보는데 먼저 이사야서 1장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나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양양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네, 마이크 잡고 한 분이 누가 읽을 때 교독할 때 권사님 힘드시면 다른 분이라도 누구 오셨나요? 물 배달? 아, 네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 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불필요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 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지. 성한 곳과 터진 것이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힘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강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유혹하려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자기에게 공개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끈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물이라 신실한 고복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말하는 상소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없는 동산 같으리니. 같이 알겠습니다.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네, 이제 지금 우리 말기백 통독 분량이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들어갑니다. 이사야서부터 선지서가 시작이 돼요. 선지서는 이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그래서 분량이 많은 것 대선지서이고, 그리고 분량이 적은 것들은 이제 소선지서,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이렇게 하는데, 이 선지서는 말하자면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인데, 이 선지자들은 뭐냐면 앞선 자에다가 알지자잖아요. 그래서 미리 앞서서 보는 자들. 그래서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랬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선지자는 계시를 보는 자예요. 계시를 알고 계시를 받아서 계시를 전하는 자. 그런데 이 계시라는 말이 바로 우리가 영어로 하면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한국말로는 꿈이라고도 할 수 있고 계시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로는 이것이 하존이래요. 하존. 그런데 이 하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게 하신 것을 보고, 미리 영이 먼저 깨어서 미리 이 상황을 보고, 그 나라의 운명이라던가 또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미리 보고 미리 깨달아 알게 된 것을 자기가 혼자 알고 혼자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매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자들이죠. 전하는 자들이 바로 계시해야 하는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이 하존이라는 말은요, 이렇게 주시하다, 그러니까 예의 주시하다, 그리고 감지하다. 주시해서 뭔가를 예민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선지자들은 예민하여서 무언가 이게 지금 위험이 오는지 아닌지, 귀신들이 속이는지 아닌지 잘 감지하는 거. 그리고 찢다, 쪼개다, 깨트리다. 그래서 내 가슴을 찢고, 선지자들은 내 가슴을 찢고 애통하죠. 내 가슴을 찢고 내 마음을 쪼개고, 그리고 깨트리고, 내 자신의 것을 깨트리고, 그리고 선택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하존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훅 들어오는 경우, 갑자기 그럴 때도 있죠. 하나님의 비전이 어느 선교사님들 보면 어느 집회에서 갑자기 어느 나라가 케냐라는 나라가 가슴에 훅 들어왔어요. 이래서 가게 됐어요. 이런 분들도 있긴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분들은 선교에 대한 꿈을 미리 연단하고 미리 품고 주시하고 감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깨트리고, 그리고 나를 쪼개고,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을 품는 것도 충분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충분히 준비하고, 또 가능성들을 우리가 비전이라 주님의 이름 무대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 아무 계획 없는 게 성령 충만한 줄 알아요. 그게 내 뜻대로 안 하고 내 계획대로 안 하는 게 그게 성령 충만한 줄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대책으로 있으라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지. 나도 내가 준비할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어학이 필요하면 어학도 준비하고, 또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도 준비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가 학자금 융자 받은 것을 빚을 갚기 위해서 알바를 시작했는데, 그 알바에 발목이 잡혀서 선교사로 못 나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 나갈 사람은 학자금 융자도 받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빚지지 말라. 학자금 융자도, 내가 학자금 융자에 발목 잡혀서 선교사를 못 나간 사람을 받대요. 그래가지고 학자금 융자도 받지 말고 빚지지 말고, 자기가 선교를 나가려면 재정도 깨끗하게, 모든 관계도 깨끗하게 다 준비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리고 내가 이 생각하고 또 감지해야 돼요. 때가 지금 내가 선교사를 지금 코로나 이 와중에 선교사 나갈 수 없잖아요. 근데 나 믿습니다 하고 이 와중에 내가 걸어서라도 가겠습니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무대뽀로 지금 이 와중에 주님이 이미 나에게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서 이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 모든 상황들을 잘 알아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서 하라는 거고, 하나님을 내 생각이 하나님을 앞서지 말라는 거지, 생각하거나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나 우리가 이제 이 다음부터 계속해서 예레미야, 뭐 예스겔 이런 선지자들 보면 이 선지자들은 정말 민감하게 끼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고난을 감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비전하면 뭐 비전교회, 뭐 교회들이 요즘에는 뭐 교육관들 거의 다 비전센터 이러잖아요. 그래서 비전 하는데 이 비전이라는 것이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쉬운 말이 아닙니다. 내가 비전을 품는다는 것,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내가 깨트리거나 찢어내거나 내가 희생하지 않고 비전을 품을 수가 없어요. 이 이사야나 이 선지자들은 정말 자기가 예레미야, 예스겔, 이사야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밥을 먹지 말라고 하면 밥을 먹지 말아야 되고요. 밥을 300g씩 그람으로 데워서 먹으라고 하면 그람에 데워서 똥으로 인분으로 구워 먹으라고 하면 인분으로 구워 먹어야 되고, 그냥 그거 너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인분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소똥으로 대신 구워 먹어라. 이 정도로 정말 우리가 이 고난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정말 우리가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우리 인생에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는데, 이 세상이 험하고 멀어요. 그런 일이 우리가 없고 이제부터 막 마냥 행복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감당할 때 그 안에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존을 품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십자가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존의 그 뜻이 십자가예요. 내게 이 십자가, 나를 깨트리는 곳, 나를 못 박는 곳, 나는 죽는 곳. 그래서 하존을 품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는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설하시면 서고, 하나님께서 지금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운동하라면 운동하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인데, 우리 이제 그 잠언 29장 18절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선지서를 이제 쭉 볼 거예요. 선지서를 쭉 우리가 이제 통독할 때는 나도 내가 선지자로서의 하존이, 선지자로서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예수님 팬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제자의 삶을 받기로 결단해서 중보기도 잘하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중보기도하러 모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사람들은 막 이것이 막 어떤 이상, 상상력, 막 꿈,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그 안에 감추어진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서 이 비전을 우리가 감당하고, 이 하나님이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외우기도 쉬운 것 같아. 하나님이 주시는 하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뭐 그래서 하전, 뭐 외국어니까 좀 우리가 바꿔도 되고, 또 하존해도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꿈,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꿈, 그 비전, 하존을 품고 우리가 이사야서를 가지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그 꿈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내가 꿈이 있으면요, 현재의 고난이 있어도 이 고난을 내가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꿈이 없으면 이 고난이 나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한숨 나오고 이 얼굴이 어두워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러시잖아요. 나 목요일마다 아들람 교회 더 바이블 교회 가서 우리 아들람 중보기도 하는 거 생각하면 기뻐요. 그날이 기다려져요.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도, 이것도 즐거움이잖아요. 네. 내가 뭐 친구 만나서 돈 넣고 뭐 유럽 여행 다니고 이게 부러우세요? 이렇게 중보팀이 있는 게 부러우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카톡으로 묵상하는 분들이 한 100여 분 되거든요. 묵상을 나눔하고 블로그에서 보시고 이런 분들 한 100여 분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게 우리 아들남 중보팀. 이게 가깝지 않아서 멀어서 뭐 대전에서 또는 뭐 어디 뭐 충주에서 이렇게 또는 서울에서 멀어서 이 여기를 못 오는 그런 분들이 또 오고 싶어도 본교회에 어떤 섬김이 또 묶여 있으면 또 못 오잖아요. 분들은 이 중보팀이 있는 게 너무 부럽대요. 어느 분은 분당에서 사시는 블로그 이웃인데도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이러면서 막 이 블로그 비밀 댓글로 막 이렇게 올리시고 그러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오늘은 참 너무 많이 못 모였었어요. 이게 정말 코로나로 이렇게 안 모이다 보니까 모이는 것도 습관이 안 되면 이게 또 방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 12제자, 최소한 우리가 항상 12제자 숫자를 맞출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네, 이 중보팀에 최소한 12명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기도팀 나를 위해서 정말 내 자녀가 수술하면 내 자녀 이름 불러가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자녀가 결혼한다 그러면 같이 기뻐하며 축하해 줄 수 있는 이 사람들. 세상의 친구들은요 뭐가 삐딱하면 돌아서요. 그러나 우리는 중보하는 자들은 이 중보의 꿈을 가지고 같은 꿈을, 중보기도자로서의 그 하존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은 어떤 사소한 것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믿음의 친구가 되고 기도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모이고 우리가 정말 앞으로 20년은 더 모일 수 있겠죠? 아멘. 네. 아멘. 우리 조 총무님, 조혜란 총무님 20년은 끄떡없겠죠? 30년도 할 수 있죠? 아멘. 네, 나이가 있으니까 30년도 끄떡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를 가지고 우리가 중보하는데요. 정말 이사야서를 우리가 1장이 전체 총론이라 그랬잖아요. 1장의 총론인데 이 이사야서가 기록된 이때 당시는 정말 흑암의 시대, 어둠의 시대예요. 어둠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이사야가 뭐냐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은요,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들어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제발 좀. 그러면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양육하였는데 이들이 나를 다 거역했다. 아니 소도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이 백성은 도대체 자기 주인을 이렇게 몰라본다. 그러면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유로 여기고 멀리 물러갔도다. 이러면 탄식을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모습이 오버랩되죠. 이 선지서를 제가 정말 예전에는 이렇게 나라를 위한 기도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 성경 통독을 하다가 보니까 성경 통독을 하면서 선지서를 읽다 보면 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고 막 그 고난을 감당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아니 선지서를 읽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참 그게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선지서를 읽으면 구약의 반이 선지서인데 이 선지서를 읽는데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거냐고요. 나라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죠. 이 나라가 없이 우리 나라 중국처럼 되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냐고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이 선지서를 보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애통할 수밖에 없고 정말 이 나라가 계속해서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책망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리고 막 들어와 이 에돔과 막 이런 이 나라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일단은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연약하니까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중보자들이라면 정말 크게 우리의 그 기도의 범위를 넓혀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내가 기도할 때 이 선포하는 말씀이 나와 내 가정에, 내 교회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온 열방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 나라에 대해서 이 나라가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정말 너무 참혹해서 이 말씀들을 읽어 나가는데 막 마음이 무거워져요. 이사야서 1장을 읽는데 말씀이 막 너무 막 11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너희의 그 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내게 오는데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정말 저 어렸을 때 항상 장로님들 기도하면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던데 이 마당만 밟는다는 말이 1장 12절에 있더라고요. 이사야서에. 마당만 밟는 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이 이사야서 1장에 이사야가 대안을 제시를 해요. 대안을 제시하는데 15절을 보면은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가 죄악을 품고 아무리 기도해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것을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빛가번쩍하게 지어놔도 교회를 호텔처럼 지어놔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16절이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씻는 것이요. 누가 와서 씻어주지 않아요. 내가 씻어야 됩니다. 내가 주의 보혈 앞에 내가 스스로 나와서 내가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것이 내 분량이 있습니다.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정말 씻어내야 돼요. 그 예수의 피로 그 악에 더럽혀진 그 피가 가득한 게 아니라 제가 어제 잠깐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당신은 제자입니까? 뱀파이어입니까? 이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시간이 없어서 보진 못했는데 그 제목이 이해가 가요. 당신은 제자입니까? 뱀파이어입니까?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은 알아. 뱀파이어. 그래서 예수의 피만 쏙쏙 빼먹는 사람. 나 아플 때, 아프고 문제가 있으면 예수의 피하고 그 기도는 하고 그 보혈의 능력은 내가 힘입기를 원하는데 제자로서 희생하는 삶, 헌신하는 삶, 내가 깨트리고 나를 버리는 삶은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이 아마도 내가 안 들어봤지만 당신은 제자입니까? 뱀파이어입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제자입니까? 뱀파이어입니까?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뱀파이어가 정말 얼마나 섬찟한 말이에요. 섬찟한 말인데 진짜 예수의 피만 쏙쏙 빼먹으려고 자기가 아프면 막 주의 보혈 막 이러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희생하고 봉사해야 될 자리에서는 쏙쏙 빠지고 이러는 사람한테 그분이 아마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제자입니까? 뱀파이어입니까? 그 예수의 피만 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힘입고자 하고 그 기적만 바라고 이러는 사람에게 뱀파이어 되지 말고 제자가 되십시오 하는 말이죠. 바로 그 이사야가 그런 선지자, 그런 마음으로 심정으로 선포하겠죠. 너희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고 11조를 드리고 성전을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화려하다고 아무리 해봐야 나는 그 재물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희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면서 17절부터 18절에 바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그 많은 이 계시의 말씀들이 있어요. 막 축복의 말씀들이 있고 그런데 이 17절, 18절에 딱 두 절에서 너무 심플하게 너무 간단하게 요약해 놓았어요. 같이 이사야서 1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하게 선행을 배우래요. 너희가 모르면 배워서 하라는 거예요.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지금 정의롭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뭐 어쩔 수 없어. 뭐 우리나라가 정의롭지 않은 건 어쩔 수 없어.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딱 이겁니다. 이거 하나 할 때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너희 죄를 양털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서의 총론에서 1장에서 너희가 그 죄악을 범하고 너희가 악을 품고 예배만 거룩하게 경건하게 하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뭐 땀내지 않는다고 뭐 겨드랑이에 땀이 차지 않게 해야 되고 손가락도 움직이면 안 되고 그 율법 지키는 거 나 정말 내가 가정에서 받아줄 수가 없다. 차라리 재물 가지고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말라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19절이요.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제에 즐겨 순종할 때. 그래서 저도 정말 이 말씀 읽으면서 아휴 했어요. 그나마 우리가 이번에 막 우리끼리 작년 창립 1주년에는 외국인들과 함께 우리 막 성도들이 가서 보물찾기 하고 막 선물 나눠 가지고 막 선풍기도 주고 막 이러면서 보물찾기 했는데 아 이번에는 구제하기 너무 잘했구나. 주님이 너희끼리 나눠 갖고 이런 거 물론 우리 외국인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그때 어르신들이랑 외국인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이제 그것도 이 말하자면 학대받는 자 그들을 학대받는 자들이잖아요. 지금 여기 멸시천대 받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들. 그런 자들 또 할머니들이 대부분 과부들이시고 과부 할머니들 어르신들을 이렇게 우리가 즐겁게 해드린 것도 좋았지만 이렇게 또 우리가 구제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다. 내가 그러고 하지 않고 이 말씀 읽었다면 또 엄청 찔렸겠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힘이 닿는 대로 우리가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돕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사야서의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이사야서 이제는 3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어떻게 동생분 오시고 있대요? 전화 한번 해보면 어떨까? 온다 그래서 왔다고. 이사야 33장. 좀 길지만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면서 이 기도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이사야 33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선포기도가 되기도 하고요.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명령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구할 수 있는 시편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간구도 하는데요. 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33장 교독하시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튀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때로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 자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天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은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 표현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는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네, 이 이사야 33장 말씀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학대를 당하지 않았는데도 학대하고 속임을 당하지 않는데도 속이고 이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학대를 당하거나 혹시 속임을 당했나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신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2절 다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 3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아멘.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지금 정말 애통이 터지고 나라를 봐도 내 가정을 봐도 교회를 봐도 애통이 터지는데 나는 힘이 없고 내 말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에게 한번 다시 나로 해서 시작. 여호와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나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나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아멘. 한 번 더 나를 위해서 우리 축복합시다. 여호와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나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나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아멘. 우리 나라에게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나라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나라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나라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나라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내가 축복하고 싶은 사람에게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 상황은 정말 황충해 때 메뚜기가 막 뛰어오르고 이 막 요란한 소리로 우리를 공격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막 흩어지고 그러나 우리는 5절입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아멘. 네, 네, 여기서는 네 할 때 유라고 말씀이 6절에는 되어 있지만 자, 나에게 나를 넣고 나로 다시 한번 5절 6절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아멘. 네, 자, 우리 항상 기도할 때 우리 언제나 내 마음에 있는 내 자녀들을 한번 축복하면서 5절 6절 말씀을 가지고 내 시대에 여기에 자녀의 이름을 놓고 한번 우리가 축복하겠습니다. 5절 6절 먼저 첫째 아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극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예은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예은이의 보배니라. 아멘, 아멘. 지금 특별히 첫째 했으니까 둘째도 해야죠. 셋째까지 있는 집도 있으니까 3번 일단 하고 합시다. 하나밖에 없는 분들은 내가 축복할 사람들 이름 넣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5절 6절 우리 이제 둘째 넣어서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송제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송제의 보배니라. 아멘, 아멘.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여호수아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호수아의 보배니라. 아멘, 아멘. 네, 지금 특별히 저 누구를 위해서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다 같이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실 분 계세요? 누구요? 김보배? 왜 또 둘째 딸이 아니고 보배예요? 축복이 필요합니까? 침체돼 있어요. 영적으로? 보배가 보배네. 보배가 보배니라 해야 되겠네요. 네. 결혼할 때 보리가 결혼하냐고 할 정도로 그랬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어제는 충격을 받았어요. 영적인 것과 또 첫째로 영적인 회복되기를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다 얽히고 막 꼬이고 그러죠. 네, 우리 보배, 김보배입니다. 5절 6절 김보배 이름 넣어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김보배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김보배의 보배니라. 아멘. 네, 또 선포하실 분. 네.
수연 씨? 여기 우리 그 아들은 중국이도 있죠. 그 저기 하윤이 아, 하윤이 엄마. 어유, 하윤이 엄마 안 들어왔어요? 대박입니다. 하윤이 엄마. 예, 조수연 씨. 응? 많이 힘든가 보더라고. 예. 기도 제목 올린 거. 예. 집에서 애들 막 둘 데리고 힘들죠. 어린이집도 못 보내고 학교도 못 보내고. 네. 커도 힘들어. 그렇죠. 커도 힘든데. 아니 대학생 엄마들 주위에서 보면 밥 근데 챙기고 지금 이 몸으로 부딪혀야 되니까 몸으로. 예. 그 기도도 못 하고. 그래도 어제 수요예배 나왔습니다. 드디어. 예. 네, 우리 조수연. 자, 우리가 먼저 5절을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꼼짝 못 하시게만 하나님께 먼저 막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공의를 막 나타내 달라고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시작.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조수연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조수연의 보배니라. 아멘, 아멘. 네, 한 번 더 마지막. 아직은 지금 그거는 네, 그러면 네, 우리 다른 교회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어려운 분이 계세요.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름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고, 네, 전도사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들으십니다. 우리 전도사님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올렸던 친구 전도사님 위해서 말씀드렸던 전도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전도사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전도사님의 보배니라. 아멘,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문제, 여호와를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가 되고 평안함이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 막 어려움이 있고 분란이 오고 막 풍랑 가운데 폭풍 가운데 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 자리를 기억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을 정도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막 이 상황 보면은요 너무 처참해요. 막 행인이 끊어지고 지금 우리는 이 완전히 7절 8절 한번 볼까요? 7절 8절 시작.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황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런 일이 설마 있을까 했는데 이 일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막 우리 사이도 시카고를 이번에 거쳐서 오는데요. 동영상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정말 시카고 공항이 완전히 그 황량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복적복적대는 막 뉴욕과 시카고가 굉장히 지금 확진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이는 오늘 일단 검체 채취에 가고 그게 나올 때까지 토요일까지 일단 격리. 2주가 넘네 그럼. 예. 왜냐면 그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이렇게 한다는데 정말 그 대로가 황폐해지고 행인이 끊기는 이 일이 우리가 그냥 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동안 읽었는데 실제로 이게 눈앞에 지금 우리가요 정말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민하지 못해요. 민감하지 못해서 이 시기가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고 지금 우리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배가 크다 보니까 이게 풍랑을 못 느끼는 걸 뿐이에요. 막 모든 사람이 전체가 다 고통을 당하니까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뎌져 있어서 그냥 또 세월 지나가니까 또 니나노 하고 막 클럽 가고 뭐 난리 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요 정말 이 2000년 역사상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이 지금 위기와 환란과 이 심판의 때에 지금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지금 학교를 못 가는 이 때가 언제가 있었냐고요. 6.25 전쟁 때도 몇 달 못 가고 부산에서 6.25 전쟁 중에도 학교 다 했잖아요. 부산에 천막 그래서 다 할머니들이 나 천막 치고 학교 다녔다고 다 그러잖아요. 전쟁 중에도 학교는 다녀요. 그런데 이렇게 학교를 못 다니는 이러한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 상황을 그냥 뭐 어떻게 또 뭐 되겠지, 대통령이 뭐 해주겠지, 그러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돈 주어서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하게요? 이 돈 다 받아먹고 지금 아주 지금 막 음식점이랑 난리가 났대더라고요. 그러는데 이 돈 다 받아먹고 나중에 이 세금을 누가 감당하냐고요. 이게 지금 이 나라가 황폐해져 가고 있는 건데 지금 그냥 니나노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이 슬퍼하고 우리 9절 10절 9절 시작.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집을 해산한대요. 겨를 잉태하고 집을 해산하고 너희 호흡이 불이 되어서 너희를 삼키고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려서 불에서 사르는 가시나무 같이 될 것인데 이때 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33장 15절에 15절부터 18절에 또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곤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풍랑 가운데, 이 타오르는 이 불꽃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15절 우리가 공표할 때 자에다가 나를 넣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나, 정직히 말하는 나,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나,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나,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나,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은 나, 나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나의 요새가 되며 나의 양식은 공급되고 나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만요. 네, 하나님께서 이때에 더 우리 보고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불의한 법이 지금 총신대 이상원 교수님이 해임됐더라고요. 세상에, 대학생들 앞에 놓고 여자의 성기를 얘기하는 거, 그분이 윤리학 교수예요. 그분이 윤리 교수야. 윤리학 교수가 대학생들 앞에서 그 성관계 얘기하면서 이제 그것으로 발달이 됐는데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 총신대에 동성애 동아리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이 해임 저기를 넣어서 결국은 이사회에서 해임을 시켰대요. 해임을 가결시켰대요. 근데 이분이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총신대 2-3명 되는 교수 중에 한 분이랍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이. 그 공의롭게 행하는 자는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침묵하고 있어야 되겠냐고요. 이상원 교수 그렇게 그 총신대생들이 총신대 세상에 총장은 뭐 하는 사람이고 그 이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요즘에 지금 미국이 유럽에 제가 성경적 성교육 그거 강사 과정 지금 협의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거 보면은요, 그 유럽 이 네덜란드, 이 덴마크 이런데요, 아주 동성애가 아일랜드 이런 데 대통령이 동성애자잖아요. 아일랜드 대통령이 동성애자예요. 이런 데는 지금 이 유치원 때부터 동성애 교재가 나오는데 동성애 그리고
초등학생들 동성애 교재가 나오는데요. 성기의 이름뿐만 아니라 유치원생들, 초등학생 때부터 그러는 그 동성애자들이 하는 행동은 그러는데 이 교수님이 대학생들을 놓고 윤리학 시간에 부부 윤리 시간에 부부 윤리를 가르치면서 여성의 성기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고 그것을 제일 먼저 트집을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결국은 해임을 시키는 이 나라예요. 이 나라 말도 안 되는 그들의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해대는 이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뭐 청와대 청원을 올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임에 우리가 반대하는 청원 올렸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하고 우리가 해야 돼요. 정직히 말해야 돼요. 정직하게 동성애는 죄입니다. 말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 말해서 동성애는 죄라고 말해서 우리 교회에 성도들 안 온다면 어쩔 수 없어요. 모르겠어요. 뭐 왜 교회에서 그런 말 하느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성애가 죄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문을 닫는다면 그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그게 법이 통과가 안 돼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한다고 해서 벌금을 내라고는 하지 않는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그러고 있잖아요. 목사들한테 벌금을 물리잖아요. 그런 나라가 되기 전에 교회 목사들이 깨어서 이런 것들을 막자고 하는데 교회 목사들은 그냥 내 교회에 그냥 지키기만 급급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 왕십리교회에서는 동성애자 이 전도사가 그 학생에게 성추행을 했어요. 학생을 불러다가. 그랬는데 이 동성애자 자기 교회 전도사, 그 교회 전도사였는데 무음하다는 확인서를 해줬잖아요. 이러는 교회들이에요. 그 왕십리교회 엄청 큰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봐야 듣는 사람이나 얼마나 된다고 제가 걱정하겠어요. 20, 30회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너희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다시 한번 15절, 16절, 이사야서 33장 15절, 16절, 내가 결단해야 돼.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나, 정직히 말하는 나,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나,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나,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나,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은 나, 나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나의 요새가 되며 나의 양식은 공급되고 나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밖에 누가 오신 것 같은데. 아니다. 수혜성도님 전화 받고 계시나 보다. 동생분은 어떻게 못 오신대요? 1시까지 와서 밥 먹게 빨리 오라고 그러지. 같이 밥 먹게. 12시 반까지 오라고. 밥 많이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없어서.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은 그럴지라도 나는 공의로 행하고 정직히 말합시다. 제가 어제도 뭔 작은 하얀 거짓말을 했는데 내가 또 이 말 또 전하면서 또 걸려요.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말자고요. 정말 정직하게 말하고 토색한 재물 가정에 여기고 지금 또 정의 기억연대 그걸 봐도 또 막 속 터지죠. 윤미향이라는 사람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런 활동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그냥 그 세상에 그 할머니들의 돈을 갈취해서 그 할머니들은 난방비도 대주지 않고 수십억의 돈을 모금을 해가지고 한신대 나왔더만 한신대에만 그렇게 좌파들만 양성하는 줄 알았더니 총신대까지. 예. 한신대는 원래부터 그랬고 그런데 이제 총신대까지 그 유학파들이 와서 다 지금 이 자유 해방신학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나라를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행하는 우리나라, 행하는 대한민국 우리가 설포합시다.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대한민국, 정직히 말하는 대한민국,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대한민국,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대한민국의 요새가 되며 대한민국의 양식은 공급되며 대한민국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네, 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제발 좀 주님 이런 양심을 가진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이제 곧 대통령 선거 있고 이제 시장 도지사 선거가 있을 텐데 주님께서 정말 우리나라를 도와주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각각 섬기는 교회들이 또 있으시니까 우리 교회로 우리 더바이블 교회는 더바이블 교회인데 우리 교회로 해서 교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또 선포합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우리 교회, 정직히 말하는 우리 교회,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더바이블 교회,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더바이블 교회,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더바이블 교회,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더바이블 교회, 더바이블 교회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더바이블 교회의 요새가 되며 더바이블 교회의 양식은 공급되고 더바이블 교회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봤듯이 정말 기회가 있는 대로 악을 버리고 우리가 선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악을 행한다고 같이 악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견고한 바위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내가 전쟁이 일어나던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고. 이거 하니까 정말 군대 장관 이 여호사밧 왕 때 그 군대장 이야기가 나는데 생각이 나는데 정말 제가요 이사 가 보니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저기 딱 화단이 딱 한 2평 정도 되는 화단이 있어요. 왼쪽에 한 군데 2평 정도 되는 화단이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로 잔뜩 쓰레기를 놨던 것을 쓰레기를 딱 치웠더니 뭘 심어도 되겠어요. 2평 정도 되는 화단이지만 화단이 있고 남양집이어서요 햇볕이 너무 잘 들어오는 거예요. 남양집이에요. 그리고요 1, 2층인 거예요. 2층 집이에요. 양주집 2층 집은 그거는 그냥 복층이었잖아요. 다음번에 오세요. 이제 저희가 좀 정리되면 그리고 싱크대 상부장 없으니까 깨끗하긴 해요.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더라고요. 욕실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래갖고 도대체 욕실에서 샤워나 할 수 있을까? 욕실에 샤워하려면 화장지 빼내고 샤워해야 돼요. 좁으니까 화장지가 젖으니까 화장지 빼서 집어넣고 샤워해야 되지만 그렇지만요 다 딱 생각을 고쳐 먹었어요. 욕실에 있는 불필요한 지금 당장 쓰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수납장에 다 집어넣었어요. 수납장도 없으니까 책꽂이를 다 비우고 책꽂이를 수납장으로 만들어서 책꽂이에 있는 오래된 책들 다 버리고 책꽂이에다 다 갖다가 샴푸 남는 거, 치약 남는 거 이런 것들, 휴지 같은 것들 좀 여벌로 싸놓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책꽂이 수납장에 갖다 다 넣고 그리고 꼭 지금 쓰는 샴푸 이런 몇 가지만 놓으니까 좁은 화장실도 괜찮더라고요. 심플하고 좋더라고요. 싱크대 상부장 없으니까요. 심플하고 또 좋더라고요. 내가 사람은 적응하게 돼 있더라고요. 벌써 월요일날 이사했으니까 3일 살았잖아요. 3일인데 적응이 되어져 가요. 적응이 되어져 가. 네. 3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적응해야지 불평한다고 뭔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진짜 그 군대 장관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제는 나는 집 문제로 이제 내가 목사님 이제 거지 같은 집으로 들어가면 내 평생 원망한 거 살 거라고 그랬는데 역시 목사님 기도는요 집 문제에 대한 거 특히 하나님 100%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계단도 이렇게 다시 해놓으니까요 괜찮더라고요.
계단도 막 이렇게 이쪽 도배가 안 되고 뭐 그랬지만 양쪽에는 뭐 이렇게 리모델링이 안 됐어요. 계단 올라가는데. 그래 나름대로 또 뭐 운치 있어요. 그리고 와 화장실이 하나에 화장실 2층에도 있어요. 작지만 하나를 두 개로 나눠 주셨네. 다른 데는 근데 이제 예전 살던 데는 2개가 있어도 2개가 다 이제 넓었는데 욕조도 있고 뭐 넓었는데 다 살게끔 돼 있더라고요. 뭐 싱크대 상부장 없다고 제가 투덜투덜했는데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딱 요즘에는요 아주 쿠팡에서 무슨 수납장이 하나에 55,000원이에요. 배송비 15,000원만 내니까 딱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납장 2개 사서 딱 놓으니까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지저분하지 않고. 그래서 위에다가 뭐 하다못해 밥 먹은 숟가락통도 없애버렸어. 숟가락통도 다 싱크대 안에 다 집어넣고 밥 먹은 그릇도 물기만 빼면 밑에 다 집어넣고 우리도 한번 저기 모델하우스처럼 한번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싱크대를 깨끗하게 다 해놓고 그냥 설거지 할 때 물 빠질 정도만 엎어놓고 전부 다 밥 먹은 물기 빠지면 전부 다 싱크대 밑에다 다 집어넣고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좀 불편하지만 습관되면 하나님이요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집을 거할 집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네, 공급해 주셨어요. 불편하고 2층 뭐 빨래 넣을 데가 없다고 그랬더니 2층이요 막 남향으로 해가 짱짱하게 들어와요. 물론 1층에서 빨래 바구니 들고 올라가는 게 좀 일이지만 뭐 운동한다 생각하고 다니죠. 그래서 운동하고 여기도 집이 멀어졌지만 아침에 공원길로 운동하면서 오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15분 걸려요. 15분. 15분 동안 이렇게 걸어서 오는데 예. 운동은 뭐 아침에 막 2번, 3번 목사님은 막 운동하고 다니시니까요. 저도 살 좀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니까요. 집이 멀어진 것은 하나님이 운동하게 시키시고, 그래서 다 내가 적응하면 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그의 물은 끊이지 아니하리라. 막 수도가요 밖에도 있어요. 밖에도 있고 그래가지고 밖에서 막 이불 빨래도 밖에서 해도 되고 김장도 밖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단독주택 처음 살아보는데 예전에 친정집이 근데 우리 목사님 로망이 2층 집이었어요. 저는 예전 친정이 2층 집이었거든요. 빚을 내고 2층 집을 사가지고 빚 때문에 너무 고생. 나는 2층 집 아주 지겹다. 막 방 5개짜리 2층 집에 친정집 있어도 빚져갖고 맨날 쪼들리게 살아가지고 저는 2층 집 무슨 2층 집 막 이랬는데 어제는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목사님 꿈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결혼할 때 목사님이 2층 집에 막 이렇게 막 서재를 놓고 막 그런데 꿈대로 된 거예요. 2층에다 서재를 꾸몄습니다. 2층에다 서재를 꾸몄어요.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여기 이렇게 월세 나가면요, 그 월세 받는 돈으로 원리금을 갚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대출을 받아도 원리금을 같이 갚아야 된대요. 이자만 갚지 않고. 그래가지고 월세 받으면 원리금을 같이 다 갚아 나가고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됐어요? 아직 안 나갔어요. 아직 안 나갔는데 이제. 뭐 주인하고 그거 이제 끝났어요. 다 정리됐고. 그래서 하나님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우리도 몸부림을 치잖아요. 어떻든 없는 상황에서도 막 굳이 하려고 힘을 쓰고 그렇게 막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이 유튜브에서도 막 이상한 거 음란하고 나오면 그냥 막 기겁을 하고 빨리 없애버리거든요. 뭐 요즘에는 뭐 관심 없음 하고 누르면 그런 것들이 끊어지더라고요. 안 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막 높은 곳에 거하게 하셔요. 우리 집은 이렇게 높아요. 대지가. 그래서 우리 집 지하는 저쪽 도로변에서 지하 1층이에요. 그래서 또 지하도 창고처럼 돼 있지 않고 지하를 카센터에서 1층으로 써요. 그러니까 또 1층도 이렇게 춥지 않잖아요. 바로 밑에가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하실에 나는 지하실에 쥐 끓고 이러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그 카센터에 가보니까 이 지하실을 휴게실로 꾸며놨더라고요. 그 직원들의 휴게실, 한쪽은 휴게실, 한쪽은 창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1층 공간에 휴게실이면 거기 난방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방되면 집도 겨울에 따뜻하겠다. 제일 걱정했던 게 단독주택이 겨울에 춥다. 이거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요, 높은 곳에 거하게 하시고 그 요새가 되어주시고 양식과 그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믿음대로, 정말 믿음대로 제가 진짜 20일 전만 해도 18일 남겨놓고 계약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 될까? 이번에는 아닌 것 같다. 꼭 제가 마지막 이사할 때마다 그동안은 해줬지만 이번은 아닌 것 같아. 이런 믿음 없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주님의 일에 순종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려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시고 채워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15절 16절 우리 가정하면 나의 자녀들까지도 다 해당이 되니까요.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벌써 12시 반이에요? 어머 죄송합니다. 그래도 기도는 합시다.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우리 가정, 정직히 행하는 우리 가정, 토색한 재물을 간극히 여기는 우리 가정,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우리 가정, 귀를 막아 꾀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우리 가정,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우리 가정. 우리 가정은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우리 가정의 요새가 되며 우리 가정의 양식은 공급되고 우리 가정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네, 그리고 24절 우리가 33장 마치겠습니다. 네. 나는 무슨 말씀하시려는 줄 알고요. 자, 22절부터 시간이 없어도 22절부터 같이 24절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병들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병들게 하지 않고 또한 재물을 다 취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또 임원사님 늦게 오셔서 21절부터 24절 다시 선포합니다. 임원사님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네, 21절부터 24절 선포하고 제가 기도하고 일부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계시하여 주시고 하존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지자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를 행하며 도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고 정직하게 말하며 공의롭게 행하겠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겠습니다.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겠습니다.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순종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경외함으로 우리가 이 시대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거하게 하시고 견고한 바위가
중보자들의 요새가 되게 하시고 우리 중보자들의 가정의 자손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아버지요 이제 금년 겨울에 더 왕성하여지고 내년까지 이어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물이 끊어지지 않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광활한 땅을 우리가 그 아름다운 가운데서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축복하셔서 우리가 때가 되음에 많은 재물을 탈취하며 나누느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이 말씀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지함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오후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어떻게 오셨어?